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기 화면이 나오니까 좀 어색하시죠? 네, 저도 참 오랜만에 이게 보니까 몇 개월 만에 온 것 같아요. 네, 몇 개월 만에 번개탄 TV 여기 스튜디오, 네, 종로 본점, 네, 이 본사 건물에 제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들 또 댓글 보니까 더 반갑네요. 네, 우리 몽국 경주 선교사님, 이창희님, 이하영님, 김하정님, 이성교님 반갑습니다. 우리 정승한 반갑습니다. 라니네 등불 TV님, 우리 왕희성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거의 그런 수준이죠. 지방 파견 갔다가 다시 또 오늘 본사 올라온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뭐 광고 미리 보신 대로 아시겠지만 원래 화요일은 제가 이제 4시 반에 정오의 요한복음으로 인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그 시간에는 우리 이모현 목사님께서 번개탄 뉴스로 여러분들 찾아뵀었죠. 네, 그리고 오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제 이야기 오늘 뭐 하러 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모든 그 저의 에너지와 모든 포커스가 장동택 목사님에게만 오롯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번개탄 TV가 장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또 제가 뭐 미력 하나마 이렇게 오늘 목사님의 책도 소개하고 또 목사님이 북콘서트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일찍 와서 대기실에서 식사하는 내내도 막 너무 그게 감격스러워서 목사님 계속 칭찬해드리고 목사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드리고 그냥 그러다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네, 뭐 이게 방송이 아니어도 저희는 진짜 오늘 너무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또 데칼코마니 스튜디오 우리 미남 진행자 네, 참 제가 우리 강훈이 너무 좋아요. 강훈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이죠, 사실은 요 앞에 이렇게 나온 게 목사님 바로 모시면 좋겠지만 모든 콘서트에는 여러분 오프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우리 장 목사님을 조금 더 이 북콘서트를 빛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좀 오프닝 콘서트로 좀 문을 열고 우리 목사님 모시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오늘 이 북콘서트를 좀 마음껏 기대해 주시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번 책 제 개정 출판된 책 제목 아시죠? 영적 외도하는 예배자. 사실요, 여러분 이 책은 꼭 읽어보셔야 되는 저는 필독서라고 생각하는데 요한의 고백이라는 제 책과 더불어서 장 목사님 책은 첫 페이지를 시작하잖아요. 바로 중간에 뭐 멈출 수 없습니다. 쭉 갑니다. 특별히 제 책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화장실에서 다 한숨에 읽었어요. 화장실에서 그냥 잠깐 가지고 들어갔다가 다 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 외도하는 예배자, 여러분 정말 그 정도의 몰입도가 느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첫 번째 메인 표지의 글귀, 예배 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고백과는 달리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우산을 찾듯 삶 속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면, 이렇게 조금 잘 이해는 안 되는 문구인데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외도란 그 용어 자체를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좀 부담스러운 얘기고 불편한 얘기거든요. 근데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정말 온전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영적 외도라는 겁니다. 우리 장 목사님을 여러분들 소개할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씁니까? 정직한 중보자, 정직한 예배자. 그래서 우리 강원도 목사님은 장룡택 목사님을 소개할 때 동두천 중보사 주지 장룡택 목사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결국 정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요 간사님 웃음소리가 다 들어간대요. 간사님 웃음소리가 들어간대요 여기. 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첫 곡은요, 네, 이
아마 영적 외도하는 예배자의 이 깊은 의미를 저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조금 힘을 실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가 되길 그런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첫 곡 정직하게 하소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찬양이 세상의 노래가 아닌 정직한 기도 되게 하소서. 기도의 입술이 거짓을 말하지 말게 하시고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소서. 나의 찬양이 틀렸네요. 나의 찬양이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정직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외도하는 가식적인 예배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직하게 예배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소서. 나의 찬양이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정직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정직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정직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정직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찬양의 고백 가사처럼 정직한 예배자 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외도하는 예배자, 또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다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음란하게 주님을 섬긴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일 텐데, 그렇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서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중심들을 보실 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예배자인지, 그런 정말 정직한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이제 저 이후에 우리 장 목사님 나오셔도 결국 이 책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실 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선포하잖아요. 그 불편해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불편한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땅히 감내하겠습니다 라는 선포. 삶은 불편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여러분 평안해지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영적 외도하는 예배자의 주제곡이 정직하게 하소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요거 이제 책 다 그 판매 다 하신 다음에 새로 찍을 때는 제 노래 QR을 하나 심어 주시죠. 네,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정말 거의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 목사님 제가 MR을 드릴 테니까 집회에서도 정직하게 하소서를 좀 부르시면서, 네, 여러분들 그렇죠. 아멘. 상부상조. 나는 지금 무슨 상조회사 얘기하는 줄 알았네 지금. 네, 상부상조 맞습니다. 품앗이, 두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지영님 주제가, 네, 요거를 좀 비공식 주제가로 우리가 한번 좀 밀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그 박요한 1집 때 이 곡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곡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부르면 신곡인 줄 알고 계세요. 나온 지가 지금 5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영적 외도하는 예배자의 비공식 주제가로 정직하게 하소서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요 지금 아직도 지금 어쨌든 현장에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예배가 코로나 이전처럼 확실히 열리지도 않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요한의 복음 이야기를 제가 어찌 보면 항상 온라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현장 예배고요, 그죠? 번개탄 이 본사에서 여기 현장에서 진행하는 게 이게 현장 예배입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예요. 벌써 제가 여기서 딱 여기 오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여러분 느끼시죠?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그죠? 노래도 열심히 하고 멘트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온라인으로 할 때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박 목사님 오늘도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다시 한번 제가 이 현장에 와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번개탄 TV가 개편을 이제 맞이하게 된다는데, 그때 혹시 저보다 더 좋은 분이 있으면 제가 꼭 이 자리에 여러분 꽂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또 진짜 그 새로운 곡 한 곡 더 준비해서 들려드리고, 우리 오늘의 주인공 우리 장룡택 목사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요. 우리 번개탄 TV가 이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강한 방송국으로 아예 시작하게 된 그 첫 시작이 2020년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막 확산되면서 그때 우리가 야 이거 이 상태로 무너지면 안 된다, 뭐라도 하자라고 공개 방송을 시작하면서 지금 번개탄 TV가 이렇게 벌써 2년을 넘어 3년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함께 이모현 목사님이랑 이 번개탄을 진행하면서 이런 곡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곡을 쓰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망함을 주시고 또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손길과 말씀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그때 찬양을 한 곡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잠깐 멈췄던 오늘 다시 이 곡을 오랜만에 들려드리면서 이제 이 곡도 새롭게 작업을 이제 곧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김정곤 권사님 정직하게 하소서. 정직해야 되거든요. 네, 뭐 도망은 아니고요. 하여튼 더 좋은 이 번개탄 TV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이 자리를 내어드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 곡 고난 중에 위로라는 곡 들려드리고 오늘 우리 장영택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자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 가득하지만 고난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위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네.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 다하여 주를 따라갑니다. 말씀 앞에서 떠나게 마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어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가르치소서. 주의 법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법을 보게 하소서. 허탄한 것 보지 않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네.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네.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가르치소서 주의 법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법을 보게 하소서. 허탄한 것 보지 않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네.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네. 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오늘 이 북콘서트의 주인공입니다. 영적 외도하는 예배자의 저자이신 작가이신 우리 장윤택 목사님을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또 사랑의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근데 원래 이 오프닝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게임이 있으면 오늘도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축구를 볼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을 막 이 분위기를 막 복돋는 이런 일들이 오프닝인데, 저 사람은 클로징 끝내라는 거예요. 아 진짜. 하여튼 우리 또 박여환 목사님이 이게 방송에 나오니까 참 좋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무현 목사님과 저는 매주 한 번씩 책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분이 나와서 오프닝 하시겠죠? 네. 아유, 다들 잘 지내셨죠? 저는 오늘 이번 주는 저는 완전히 번개탄 또 정규직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화요일 나왔죠? 내일 또 수요일 날 우리 또 예배 음악일기 있죠? 또 목요일 날 또 제가 나와야 돼요. 뭐 3주 또 나오는데 뭐 좋으네요, 그렇죠? 네, 데카코마니 스튜디오. 아, 우리 이강원 전사님이시구나. 아, 그래요. 제가 이강원 전사님 한번 부를게요. 자, 김종묵님, 네, 반갑고요. 공원선님, 반갑습니다. 아, 그 책 주문 안 하셔도 돼요. 예, 오늘 이거는 뭐 책 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책이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니까. 아까 저기 제가 밖에서 들으면서 우리 박유한 목사님이 책 첫 페이지를 보면서 잘 뭐 이해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이해를 못하면 저분이 좀 스마트한 분인데, 예, 그런 생각했거든요. 자, 예배 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고백과는 달리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우산을 찾듯 삶 속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글을 좀 쉽게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다들 그러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 삶을 보니까 저 예배 인도자고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소망이고 우리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이고 자녀이고 백성이고, 그런데 이렇게 예배당을 나가면 하나님의 의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비가 오면 우산을 찾잖아요. 그것처럼, 그렇죠? 예, 우리 경주님이 딱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필요할 때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나 내 능력 밖의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찾더라고요. 그래야 된다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의 고백과는 달리, 예, 우리 고백과는 달리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 있는, 꼭 우리 요술 램프 보면 그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 뭘 원하시나요?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고백과 삶이 다르다면 이것은 우리가 외도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를 두고 이렇게 첫 장을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이거 짧게 뭔가 이 한 권의 책을 말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았는데 결국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외도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잖아요. 성경에요. 예. 그 호세아하고 고멜 관계,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가 가늠한 여자 고멜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가버렸는데 다시 대가를 치르고 그 고멜을 데려오는 것, 그것이 외도한 여자를 다시 안아주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번 책을 위해서, 이 책을 통해서 조금 영적 자극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돌아가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거는 그걸 말하고 싶었는데 결국 그것은 저였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책은요, 여러분을 뭐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신학적인 책이 아니라 그냥 소소한 제 삶이 돌아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일들을 적어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책도 내용도 쉬울 겁니다. 사실 이제 아까 우리 박유한 목사님도 그랬지만 외도라는 말이 조금 뭐랄까 돌직구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 계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 이거 영적 외도, 이거 와 이게 돌직구고, 그리고 이거 센데요 그러더라고요. 예, 센 단어이죠, 그렇죠? 예전에 외도하면 감옥에 갔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암에 걸린 이렇게 암 말기에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암이라는 병과 감기라는 병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어떤 병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암이라는 것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일하셔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저도 해봤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암 환자를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으시죠? 그처럼 반대로 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암이나 감기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동일한 병이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께 만약 이와 같다면 하나님께 죄라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봤을 때 뭐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이나 이런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이 죄와 조그마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 남에게 직접적인 해는 주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짓는 죄와 하나님께는 같지 않을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저도 오늘 저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조금 입이 고급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또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도 드는데 다 알아듣죠? 뭐 못 알아듣는 거는 제 발음이 좀 듣기 힘들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요. 어 조그만 죄 큰 죄가 없죠 하나님께는. 그렇죠? 결국은 제가 제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죄인데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은 좀 무거운 죄지만 이 무거운 죄는 짓지 않고 좀 가벼운 죄는 지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었죠. 예. 그래서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적어봤어요. 제가 최근에 2시 집회였거든요. 2시 집회였는데 제가 어떻게 일찍 가게 됐어요. 그 교회에. 그래서 11시 예배에 같이 참석하게 됐어요. 이제 1층, 2층 있는데 제가 또 1층에 앉기가 뭐 해서 강사로 왔는데 그래서 2층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그래야 좀 멀죠. 또 2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어떤 여자분이 앉으셨고요. 그 옆에는 그 여자분의 집사님인 금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는 따님이 앉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앞에는 또 남자분이 계셨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님이 땡하고 이제 예전을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 옆에 앉아 있는 그 집사님 같은 권사님 같은 그 여자분은요, 성도님은 핸드폰을 꺼내서 쇼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이제 우리 보통 뭐 여러 가지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딸과 함께 옷에 관한 그것들을 이렇게 막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걸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 짧게 끝날 줄 알았어요. 급한 건가 싶어서. 그런데 야, 정말 예배 끝날 때까지 그 핸드폰으로 서로 킥킥거리면서 그 대화를 그렇게 아주 뭐 남이 들지 않게 기속말로 하긴 했지만 서로 보여주면서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런 걸 제가 보면서 정말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 앞에 앉았던 뭐 제가 그분이 또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전날 밤에 뭘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땡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숙이셔서 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땡 하는 이제 축도할 때 정확히 깨셔요. 그래서 제가 양옆으로 앞으로 그냥 시험에 드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책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책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 예배하지만 우리의 머리에는 온통 다른 것들이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아까 직접적으로 뭐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꾸벅꾸벅 존다든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참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라도 나오십시오 교회를 이렇게라도 졸더라도 나오십시오 아프더라도 교회에서 아프십시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첫 글에 영적 외도라고 제목을 붙이면서 거기서 나눴던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아내랑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제 눈앞에 보이는 남녀 한 쌍이 막 데이트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문득 아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나도 이쁜 아내가 있고 저렇게 정답게 대화를 한 적이 참 드물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뭐 여름 시즌이었어요. 사역이 많아서 집에도 잘 못 가고 할 때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아내랑 이렇게 아내와 눈을 마주치면서 저렇게 젊은 남녀처럼 웃으면서 재미있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하고 이제 집으로 갔죠. 갔더니 제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애들은 다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여보 우리 오래간만에 차 한잔 마시면서 정말 이야기 좀 대화 좀 하자. 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내도 좋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 옆에 핸드폰에요. 그 늦은 시간에도 계속 뭐 문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기를 이게 허벅지 사이에 끼웠어요. 끼워가지고 이제 테이블이 있으니까 그죠? 얼굴은 이제 아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순간순간 그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단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그 뭐 포스트를 보내달라, 뭐 프로필을 보내달라, 뭐 본문 제목이 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느 날 집회가 가능합니까? 이런 그날 좀 왔었어요. 밤에 이제 시즌이니까. 그러는 순간에 아내 뒤에 이제 벽에 이렇게 큰 이렇게 그 거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제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은준이 그죠? 이거 핸드폰 냉장고에 넣든지 그죠? 경질이 맞습니다. 대화 중에 문자 이거 안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순간에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내에게 정신적인 외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다는 거죠. 얼굴은 아내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머릿속은 온통 이 사역에 관한 생각들이 가득해 있으니까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이 이제 우리 예배 때는 그렇지 않느냐. 예배 때도 예배에 들어가면 아까처럼 막 핸드폰을 한다든지 졸다든지 아니면 오늘 예배 마치면 뭐 남성교회 모임이 있는데 뭐 오늘 집에 누가 놀러 온다는데 시장을 봐야 되는데 아니면 오늘 데이트를 하는데 오늘 영화를 뭘 보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하다가 예배를 놓쳐버리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몸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른 데 가 있다면 세상에 가 있다면 이것은 외도가 아닌가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책을 여러분 읽으시면 아주 공감이 잘 될 거예요. 예, 공감이. 야, 나도 이하임이 그렇죠. 예배 때 설교 때 잠깐 딴 생각이 되면 바로 졸업마귀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예배 끝났다 잘하고 나왔다 이렇게 자기 만족으로 있을 수 있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1장에 보면 11절 13절에 보면 다시는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이런 예배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넣었고요. 이거 벌써 벌써 제 메시지에 도수 구입이 들어왔네요. 야, 이거 번개타는 이거 참 능력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본 게 제가 이제 이 책 216페이지에 보면 바쁨은 독이다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쉽게 제가 적어놨어요. 그 사탄의 필사기가 저는 바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6페이지 보면 읽어드려 했는데 글이 기네요. 그래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요. 우리 사역자들이 제가 오해했던 것 주문에 매도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책 저자로 앉아 있으니까 전혀 개그적인 언어가 생각나지 않네요. 예, 오늘 그래서 재미는 좀 없을 것 같은데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좀 이따가 우리 또 컬투 같은 개그맨 두 분이 들어오실 거예요. 예, 기다려 주시고요. 예, 바쁨은 독이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뭐랄까 바쁘면 사역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런 느끼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예, 이것도 외도가 되는 게 뭐냐면 바쁘니까요 여러분 일에 바쁜 것이지 하나님께 바쁜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를 돌아본 일도 있고 그리고 물에 뜨면 죽는 것이다 라는 또 제목도 있어요. 뜨면 죽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집회 가면 이렇게 사실이 아닌데도 이렇게 저를 소개하는 분이 과대 포장하는 분이 많습니다. 뭐라냐면
지금 현 시대에서 가장 핫한 사역자를 오늘 모셨습니다. 진짜 요즘 제일 많이 뜨고 있는 사역자 장종택 목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한 분이 많으세요. 예, 떤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생각이 난 게요. 여러분, 물고기는 뜨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물고기 뜨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산소가 부족해서 뭐 이렇게 저수지에 막 고기들이 둥둥 뜨잖아요. 그건 죽은 것이죠. 바쁘게 살면 주어진, 그렇죠, 죽는 것이죠. 그렇죠? 바쁘게 살면 일에는 열심히 살 줄 모르지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줄거든요. 그러면 내 영혼은 죽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좀 바쁠 때는 하루에 3번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 말고 그렇게 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역부족이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나가서 또 그게 한 동네하고 바로 옆 동네에 집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다니면서 막 다니는데 새벽에 나갔다가 새벽에 집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집회만 하고요. 예. 그때 제가 이 공황장애 같은 게 왔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날 집회도 보니까요, 그게 없어요. 뭐가 없냐면 영혼에 대한 긍휼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통 집회하게 되면 막 이렇게 내 안에 샘이 솟아요. 오늘 어떤 예배자들을 만날까? 오늘 어떤 예배자들이 막 뒤집어질까? 어떤 사람들이 이 고백이 살아난다는 고백을 하게 될까? 이런 기대감으로 막 이렇게 집회 가면 이게 뭐랄까, 영적 흥분이 있다 그러나요? 그랬는데요. 새벽에 나가서 들어오니까 계속 피곤하니까요. 그냥 해낸다는 말밖에 안 되더라고요. 야, 이러다면 내가 죽겠다. 그래서 사역자가 유명해지고 뜨면요, 오히려 자기를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동력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저를 보냈는데 저는 뭐예요? 그냥 일하고 살해받고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168페이지 보면 제가 이런 게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짧으니까 손발이 잘 맞아야 할 텐데 이런 제목입니다. 네. 보면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데 나는 입으로 주님 믿습니다 라고만 한다. 예수님은 다 버리고 태워버리고 배수진을 치라 하시는데 나는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상구만 만든다. 능력으로 가득하신 예수님은 겸손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셨는데 능력은커녕 자신을 추스르기도 힘든 나는 끊임없이 내 걱정, 내 근심, 그리고 내 염려만 한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할 수 있다는데 생명을 건지는 일에 영 손발이 맞지 않다. 오늘만큼은 배수진을 치고 조금이라도 주님과 손발을 맞춰야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 노트에 필기한 게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족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는 거죠. 동력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적는 것처럼 하나님은 삶으로 살아내라 그러는데 나는 자꾸 입으로만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맞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배수를 치라 그러는데 저는 늘 비상구만 치는 거예요. 혹시 안 되면. 그러니까 손발이 맞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데도 늘 사역을 마치면 기도하셨는데 저는요, 사역 끝나면은 무장 해제되어서 TV 리모컨으로 그냥 널널하게 그냥 쉬고 능력도 없는 제가 기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으니까 염려만 더 넣는 것.
손발이 안 맞는 거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은 심해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바다 밑속으로 그냥 힘차게 그냥 헤엄쳐 다니라는데 저는 뜨는 것이 좋았어. 예? 남들에게 칭찬받고 유명하다고 알려지는 그거 좋았어. 뜨고 사니까 이게 뭐 손발이 맞겠습니까? 이것도 주님께는 외도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46페이지 보면요. 제가 짧게 또 하나 단상 하나 적어놨는데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병폐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병폐는 하나님께 은혜는 요구하면서도 그분의 간섭은 싫어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는 것은 싫어하더라고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많이 쓰는 문장인데요. 우리는 예배 중에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성령에 임하소서,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얼마나 우리가 막 정말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께 막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미련이 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거짓말할 때 하나님이 곁에 있으면요, 이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주 선교사님은 삶에 간섭하심이 감사하죠.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살아갈 때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법대로 따르다 보니까 편법도 하게 되고 불법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옆에 있다고 느끼면요, 이것처럼 불편할 데가 없어요. 이때는 그냥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재에 대한 미련을 갖고 살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편하죠. 예. 그런데 이 외도가 아니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때 갈망한 것처럼 삶 속에서도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산다면 믿음대로 사는 것이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사는 것. 그러려면 우리 거짓말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박유한 목사님이 부른 노래처럼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죠. 아까 우리 이하영 님이 제 책을 구입하셨어요. 하시고 그 댓글에 정직한 삶을 살았던 그 내용들을 딱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이 댓글을 읽고 얼마나 할렐루야 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책을 읽고 삶으로 행동하신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막 박수를 쳤습니다. 예, 우리가 이리 살면 굳이 전도 안 해도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노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갈망하고 살면 예배에서든 아니면 삶에서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찬송 부를 필요 없이 그냥 내 자신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시편 40편에 보면 새 노래곧 3절에 보면요, 새 노래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되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새 노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영적 외도하는 예배자는
이런 아주 작지만 소소하지만 공감력은 클 겁니다. 예,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적용하기도 쉬우니까 이분의 책들은 한번 구입하셔서 뭐 돈 벌자 이것은 제가 뭔 떼돈 벌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그리고 또 주위에 이게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무희 목사님이 들으셨거든요. 이제 keep your mouth. 이제 그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요 말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게스트 두 분을 모셨거든요. 한 분은 우리 번개탄 대표이신 이무희 목사님, 그리고 이 책의 출판사 사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대표기도 하신데 이무희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모신 겁니다. 네. 제가 모신 건데 오늘 최고의 우리 가수 우리 박유한 목사님, 제가 방금 전에 들어갑시다라고 말했는데 되게 힘들다는 표정으로 네. 테이블에서 지금 아직 앉아 계시고. 앉아 계신 거 화장실 간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일단 많이 힘들어하세요. 지금 문 밖에서 너무 늦게까지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늘 기도하는 것도 아닐 텐데. 예? 뭐예요? 전도하는 것도 아닐 거고. 자, 아무튼 예. 박유한 목사님과 오늘 장종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 일단 오늘 영적 외도하는 예배자. 오늘따라 정말 너무 차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책을 소개하니까 음. 제가 뭐 이 개그적인 마인드가 없어졌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제 옷을 까만색을 입고 왔잖아요. 하지 마시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네네, 나는 죽었다. 자, 박유한 목사님과 함께 하고요. 여러분들은 방송을 보시는 중간 중간에 아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도서 주문하는 방법 네네. 말씀해 주셔서 이제 도서 주문은 문자로 지금 네네. 받고 있다. 음.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번개 진검다리 출판사는 네. 작가들이 책을 내면 막 대외적으로 광고하고 대외적으로 막 이런 이슈화를 안 시키느냐고 잠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출판사 또 어쩔 수 없는 대표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진검다리 출판사는 대외적으로 이 책이 많이 알려지고 판매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원하는 건 우리 작가분들이 네. 이 책을 직접 사인하고 판매하고 알려줘서 그렇죠. 모든 수입이 네. 작가분들에게 가길 원하는 네. 마음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서 주문을 문자로 해주시면 작가분을 통해서 사인으로 책이 직접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고 차분하게 해주시면 차분하게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적 외도하는 제비자 정말 어떤 분을 저희가 초대 게스트로 모실까 하다가 네. 정말 번개탄 TV에서 가장 모시기 힘든 박유한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뭐 송정미 사모님서부터 모든 선후배들이 다 번개탄 나오길 원하는데 그렇죠. 유독 한 분만 여기 현장 나오는 걸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이 우리 박유한 목사님이시거든요. 박유한 목사님 저희가 4년 전에 이거 했었잖아요. 북콘서트. 그럼요. 기억나세요 그때? 그럼요. 그때도 영적 외도하는 예배자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저희가 셋이 같이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제목을 차라리 사랑과 전쟁으로 하지 않느냐. 사랑과 전쟁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요걸로 하지 그랬냐는 얘기 했었죠. 정말 그때만 해도 충격 제목 자체가 쇼킹했거든요. 지금도 센데 4년 전에는 지금도 쇼킹해요. 네. 일부러 세게 하신 건가요 제목을? 요거 한번 다시 얘기하죠. 제목이 일단 일부러 이렇게 세게 하시고. 그것도 있죠. 좀 전달하기 편하게 둘려하지 말고 바로 하자.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렇게 뭐 계산적인 마인드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책을 딱 타이틀을 보고 곡도 그렇고 그죠. 네. 노래도 타이틀 제목을 보고 듣게 되고 책도 그러니까 여기 한번 맞춰보자. 그러나 부담은 갖자. 왜냐하면 이 겉은 참 좋은데 뭐 이렇게 자극적인데 안에는 그냥 별 쓸데기 없는 내용이면 또 안 되니까 나한테 대한 뭐랄까 그것도 있었어요. 알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 내용에 보면은 네. 진짜 불편한 내용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도라는 단어가 주는 불편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처럼 이 책 내용에 보면 처음에가 영적 외도, 그 사역자의 죄의 문제. 두 번째 우리 사역자들이 말하기 어려운 물질의 문제, 살해의 문제. 그러면서 그 다음이 계속되는 영적 불편함들이 오거든요. 그 책 내용은 읽으면 좀 불편해지는. 아내가 이거 책을 내지 마라 그랬어요. 사모님이. 당신은 이 책을 내고 나면 여기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당신의 얼굴 봤을 때는 계속 외도할 상이다. 야, 우리 사모님이 더 강력하시네요. 제가 첫 번째 책은 음. 그 하나님의 감동식 예배자잖아요. 삶의 예배다. 그러면 한 번씩 가면 삶의 예배라며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하여튼 있지 강력한 뭐 이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라. 늘 하는 말 항상 그랬거든요. 아내가요. 죽고 나면 책임을 안 져도 되지 않느냐. 그러나 제가 늘 말하는 네.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다. 책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죽을 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만수분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 번도 한번 항명했죠. 항명을 했어요. 당신 대문 앞에 나는 빚이 있다. 그 포스터를 붙여놨지 않느냐. 나는 빚이 있다. 또 이거로 또 빚을 갚아야 안 되겠느냐. 예.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너무 또 책팔로 나온 사람들처럼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하나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영적인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영적인 부담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이 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 사절. 그 이분이 얘기를 책을 잘 파네. 그럼요. 우리가 영적인 부담을 갖는 건 맞지만 네. 책을 구입해야 되는 부담은 다 없애고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우리가 이제 움직이게 된다는 건데 이 책의 내용을 그래도 그거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뭡니까? 영화 같은 거 조금만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스포일러라 그래가지고 싫어했거든요. 예, 예.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예 영화사에서 홍보를 유튜브 쪽에 분량도 짧지도 않아요. 한 20분 가량을 압축을 시켜서 내보내요. 아, 일부러 저도 봤어요. 스포를 시키는 거예요. 아,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스포가 돼야 그 영화를 더 보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 이끌린다는 거를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책의 내용들을 하나씩 조금 어떤 중점적으로 짚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자,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일단 두 분이 이미 네. 사역을 하지만 박유한 목사님이 사역은 선배 아닙니까? 어때요? 근데 이제 사역 현장에 나왔을 순회 아 사역. 그렇죠. 선배죠. 선배님이시죠. 네, 그렇죠. 갑자기 선배랄까 좀 박유한 목사님이 찬양 사역엔 선배고. 그렇죠. 전 지금도 근데 워낙 기억해요. 뭐 예배 사역을 뭐 워낙 저는 일찍 예배 시작했고. 학교에서 예배 사역을 했으니까 예배 사역 예, 했고 드러나는 찬양 사역은 여기 선배죠. 그 예. 박유한 목사님 같은 경우도 네.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본인이 지금 느끼는 영적 불편함, 야 이런 건 있었을까요? 아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이거 뭐 지금 이런 책 내용 외도란 내용을 떠나서 내 안에서 계속 부대끼던 영적 불편함이 있었나요? 완전 많죠.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고백하는 게 노래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내자라고 늘 도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또 저 같은 사역자 곁에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저는 곳곳에 심어 놓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분들이 바로 가깝게는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인 두 분일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아내라는 존재가 또 가족이라는 존재가 이 계속 영적인 찔림, 영적인 자극을 주는 안전장치거든요, 사실. 제일 잘 알잖아요. 야, 그렇죠. 음. 이게 저도 사실 아내도 있지만 아내 같은 분이 또 이 두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박유한 목사님이 조금 오해가 있어서 제가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형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요? 예,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저한테. 그랬구나. 야, 이렇게 이 머리 쓰는 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쓸 머리가 없다. 그러면서 네가 오해했다 그걸 말했는데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야 요한 목사가 정확하게 우리 정말 제가 아내가 둘이 있다는 느낌이 들 만큼 말이 난 정말 아니, 그때 잠깐만. 좋았어요. 아내가 둘 있다면 진짜 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책 제목처럼 사시는 분이시네 이분. 하여튼 그래서 네네. 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야 내가 만약에 잘못하면 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진짜. 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 방송을 사역을 하려고 하는 후배들이 본다면 그거 있잖아요. 외도하는 사람은 외도란 단어를 모르고 그걸 사랑인 줄 알고 있거든. 근데 말도 안 돼, 그때 정말. 멋지다. 그때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죄야라고 그렇지.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렇죠. 정신을 차리는데 당연하죠. 같이 예. 그 죄를 사랑인 줄 알고 같이 짓다 보면 그렇죠. 예. 같이 물고기 둥둥 뜨는 죽은 영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박유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번 형님을 살렸다. 살린 거죠. 그렇죠. 한번 뜨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었을 불구하고 야 이게 강하게 나온다 진짜. 근데 나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나한테 그래도 이런 영적 동지가 있구나.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챕터는 네. 사람이 무례할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네, 무례할. 네. 어찌 보면 생각해 보면 박유한 목사님이 우리 형님한테 얘기한 게 이거 뭐 동생이 어떻게 형한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좀 서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예. 무례라는 단어가 될 수 있는 맞죠.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는 무례는 아니다. 아니죠. 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강단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예배팀이라 그럽시다. 이제 예배 가는 책 있으니까 엄청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과 관계는 너무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의 소문은 너무 안 좋아. 아 소문이 관계가 안 좋아. 분명히 하나님께 신실하면 사람에게 신실해야 될 것이 당연한 상식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는 이게 막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는. 사실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 함부로 대하는 부교육자를 그냥.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은 설교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들을 내보이고 그리고 가운을 입고 하잖아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예. 너무 무례하게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막 기사화된 거 보니까 뭐 가르마 가지고 뭐라 그러시고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예외더라고요. 가르마가 없었어. 하여튼 그렇고 죄송한데 하여튼 그냥 오늘 본질로만 들어가 주시면 감사해요. 두 분이 그런가요? 또 네. 이렇게 아무튼 이 두 명이 무례한 걸 못 참는 대명사예요. 저도 박유한 뭐를 못 목사님도 참아요. 예. 어디 가서 누가 누구한테 쉽게 말하면 갑질을 못 참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느 자리 어떤 위치에 가도 항상 존중하고 네. 항상 귀하게 여겨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약간 그 좀 높은 자리에 가고 세상이 말하는 되는 자리에 올라가면 아래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아래에 있어 일하는 분들을 좀 함부로 대하는 그렇죠. 영적 갑질, 육적 네. 갑질이 네. 나오면 또 많이들 참거든요. 결론은 제가 뭘 말하고 싶었냐면 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렇게 참 무례함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지만 사람에게 무례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예수님도 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네, 한 것 맞습니다. 똑같은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네. 또 이번에 집회를 갔는데 그 이전에도 그 노력했지만 이번에도 부교육자들, 전도사님들 제가 인사를 70도 계속했죠. 예. 70도는 90도는 너무 힘들고, 90도는 내가 70도. 너무 이게 이 굴욕당하는 느낌을 가지 못하고 90도까지는 안 접히고 접히지도 않네, 접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네. 전도사님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내가 전도사님들을 더 섬겨야겠다. 조금이라도 혹시 이런 마음. 그 전도사님들이 그 도서 판매할 때 도와주셔서 그런가? 전도사님들이 주로 도서 판매할 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아니. 장중태 목사님 도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장중태 목사님 신간 도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아마 저희는 이제 사실 저희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럼요. 뭐 사실 담임 목사님들이 옆에서 장태 목사 이렇게 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럼요. 아닙니다. 아니 그것도 맞는데 아니 그게 맞춰 이렇게 딱 편전처럼 맞아버렸네. 그분들을 팔았거든. 저희를 누구를 속이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이 책을 저희는 그럼요. 장준태 목사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는 이 책이 이제 다시 또 나온 순간, 세상에 나온 순간 저희들은 이제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네. 저희는 정확히 합니다. 뭐 쉽게 말해 담임 목사님께는 70도 인사하지 않지만 쌓인 도서를 선물로 드리고 당연하죠. 부교육자들에겐 70도 인사로 끝낸다는 거. 맞습니다. 뭐 저희가 뭐 그 정도쯤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네, 네,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장동택 목사님의 영적 외도는 예배죠. 북콘서트 네네.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도서 주문은 010-5164-0317. 네. 네, 이쪽으로 주문자 명과 부수를 적어주시면 사인까지 친필 사인. 치필사인. 친필 사인 그죠? 그럼요. 예, 그럼 예. 제가 뭐 딴 손이 있겠습니까? 에이, 그런 얘기 하지 얼마 마시고요. 전에도 네. 얼마 전까지 지금 SNS에 여러분 절대 부담 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부담 사절. 근데 정말 부담사. 내 책은 정말 이렇게 많이 그렇죠, 써가지고 아무도 부담 갖지 않게 하는 그럼요. 정말로 정직한 멘트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네 번째 챕터가 뭐냐면은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예배의 재료라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니까 네. 두 분은 삶의 예배로 네. 어쩌면 한국 교회에서 지금 가장 왕성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박유한 목사님의 삶의 모습이 어찌 보면 삐뚤어졌으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그게 또 은혜로우신 거고 장종택 목사님의 삶의 모습들이 또 은혜로운 거잖아요. 어때요? 삶의 그죠. 모습들. 그 시편 92편 4절에 보면 예배 죄송한데 아. 어제 그저께 박유한 목사님 교회 설교 준비하려고 아니요. 그 본문 같은데요. 아니요. 시편 121편이고요. 94절 보면 네네.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내게 행했던 일들을 내가 소리 높여 선포하겠다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삶의 경험들이 모아져서 주일날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예배다. 적혀 있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삶의 생생한 우리의 하나님과 경험이 예배의 재료인 거죠. 그러니까 남이 삼자가 쓰는 그 예배 가사가 있잖아요. 사실 내가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 가사가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중에 그냥 사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그냥 돈 벌기에 바빠서 핸드폰 보느라 바빠서 인터넷에 바빠서 정말 하나님 없이 살다가 교회 오면 삶의 내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깨어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자. 그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들 있게 하자.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네. 오늘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번 미국을 가잖아요. 가는데 네네. 이제 우리 책도 나왔으니까 책을 좀 많이 네. 우리 징검다리를 위해서 네네. 내가 좀 이렇게 헌신을 해야겠다. 그 책을 보내려고 네네. 한 100권을 미리 왜냐 비행기에 들어가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보내러 갔어요. 네. 갔더니 많이 바뀐 거예요. 코로나 시즌 어. 때문에. 이전에는 한 달 걸리던 배로 됐는데 제가 한 달 20일을 남기고 보내려고 이제 했거든요. 충분히 되잖아요. 근데 석 달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미 바뀐 거예요. 이제는 배편도 오래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징검다리를 위해서 이걸 팔기로 했지만 뭐 그냥 내가 사역이니까 내려오도 가자. 책 안 가져간다. 네, 그리고 이제 뭐 CD 좀 가져간다. 표정이 많이 안 좋아지시는데. 아 그래? 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그래 하나님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포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했는데 오늘 어떻게 뭐 이렇게 하와이에 계신 네. 목사님 연결이 된 거예요. 어. 연결해서 이제 안부 전화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뭐가 생각나냐면 내가 이전에 책 100권을 놔두고 온 게 있어요. 거기 하와이에. 하와이에. 예. 왜냐면 그때도 늦게 와가지고 한국 돌아오니까 책이 도착한 거죠. 그러면 거기서 오히려 국내에서 국내로 보내면 되겠네. 그렇죠. 하와이에서 그럼 내가 보내주겠다. 야. 이렇게 해서 또 이게 책이 100권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 때문은 아니지만 그럼요. 다. 그건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이런 조마 사소한 것들이 나는 이제 책에 이제 다이어리 적잖아요. 일기장에. 그러면 예배 가기 전에 한번 쭉 봐요. 올 화수목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다시. 그러면 예배 가면 그러니까 매일마다 일어나는 삶의 예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게 예배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네. 삶에 일어나는 모든 걸 예배의 재료로 쓰는 분 중에 우리 박유한 목사님이요. 개척하신 다음부터 아예 SNS를 안 하세요. 제가요? SNS에 거의 은혜 묵상밖에 안 올리시는데 네네. 어떻게 뭐 목사님 좀 약간 의도적으로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1집 앨범 나왔을 때만 해도 막 네. 물에서 올라오시고 하늘에서 떨어지시고 산에서 나오시고 재밌고 즐겁고 그쵸. 발랄한 게 있었는데 네. 담임 목사님이 되니까 아니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그때도 제 개인 1집 앨범이 나온 다음에 저희가 뭐 이렇게 새로운 앨범을 알릴 수 있는 루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재밌게 즐겁게 해보자. 네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틈만 나면은 엄청났죠. 그렇죠. 지겨울 정도로 했죠. 뭐만 하면 예수 나의 그치. 가장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음반은 안 팔리더라고요. 네. 현실은 그것과는 큰 벽이 있다는 걸 저와 저희 제작자 이모영 목사님께서 절감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결국엔 그 모든 게 우리가 뭐 CD 한 장 더 팔려고 그런 홍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예, 예. 담겨 있는 메시지, 찬양 이걸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한 건데 결국 저는 저는 SNS가 복음의 통로예요.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개인이 올리는 SNS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하루에도 몇 개 이상 올리게 되면 아무리 내 친구들이 관심 있어도 좀 보는 게 덜하고
하나만 올려서 집중력 있게 하려면 그냥 저는 뭐 말씀, 묵상. 묵상 그쪽으로 그걸로 조금 모르려고 제가 그렇게 음. 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매일마다 묵상을 올리는 것도 이거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날마다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사한 거는 그게 이제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달라진 게 작지만 저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이 성도님들한테 제가 오늘의 정말 그 양식을 오늘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눠주길 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게 책임감이더라고요. 그 책임감을 인해서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그런 걸 사실은 우리 이모영 목사님이나 장 목사님이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두 분을. 네. 그렇죠. 저희 뭐 그래도 저희 둘은 여전히 SNS에 먹는 그쵸. 사진도 잘 올리고 네네. 어디 가는 사진도 잘 올리고 하잖아요. 아 저는 먹는 거 안 올립니다 요즘. 조금 올리시는 것 같은데 좀. 웬만하면 안 올립니다. 아니 올리진 않는데 아까 그 사진첩 보니까 많더라고요. 예, 먹는 그런가요? 거는. 예, 예. 네. 하여튼 자, 예. 아무튼 이 책을 읽으면 이런 살아 있는 날마다의 예배들이 그렇죠. 나에게 올라오는 묵상들이 네. 생각이 나게 되죠.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돼서 그러다면 저도 이제 뭐냐면 오늘 그런 있었잖아요. 아 내가 본질적인 부분에서 또 하나님 맡기니까 또 일하시네.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들을 본질에서 잘 묻혀 있고 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이런 하자. 오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뭐요?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만약에 네. 그거는 뭐 목사님이니까 선교사님이니까 사역자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 하나와 그렇게 매 순간을 의식하면 이거 너무 피곤하고 힘든 삶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계세요. 예, 이것도 예, 있고 음. 이게 나는 예수님 믿는 게 이게 행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은 이건 너무 우리가 막 족쇄에 갇히는 것처럼 힘들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질문을 가지신 분들에게 네. 이게 우리가 사실은 진짜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강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떻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남자가 사랑을 하잖아요. 네네. 그 막 미친 듯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주위에서 보면 왜 그리 사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당사자들은 그게 조가 그렇게, 죽는 그렇게 거거든. 좋냐 뭐 이러면서. 그렇지. 근데 당사자는 너무 좋은 거야. 미친 것이 보여 좋은 거야. 네. 그러니까 나도 그런 분 말해서 아니 목사님 왜 그 스트레스 받게끔 완전히 그 뭐 정신적으로 뭐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그때 또뭐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그때도 내가 월요일 날 네네. 무장해 되게 쉬운 것이 사역자의 월요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 목사님들이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말고 힘을 힘도 근데 가져야 그게 된다. 제 심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는 율법적으로 막 매여서 뭘 해야 된다 푸시해서 숙제하듯이 하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니라. 근데 그분하고 좋으니까 그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무장 해제된다는 말은 내가 그냥 이 정신줄 놓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리모컨 소파에 누워서 배 까디비디고 막 뭐 과자 먹으면서 정신없이 그냥 몇백 배의 그 채널을 막 이렇게 돌리면서 앉아 있는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어디서 보신 거예요? 머리 까디지고 배 까디지고 과자 먹어서 아니 그게 중년에 그런 장면을 아니, 연출한다는 그게 건 중년에 그런 장면을 어디서 그렇게 찾아 보셨을까요? 내가 하고 싶었어 내가. 머리 까디지고 배 뒤집어지고 과자 먹으면서 이거 이렇게 들으면서 예전에 그랬었어요. 네. 하여튼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렇죠. 그쵸? 남은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보이지만 자연스럽게 되는 좋은 거죠. 거지. 예, 예, 그게 예. 막 무거운 부담이나 속박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요한 1서 5장 3,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사실 계명은 힘들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맞아요. 사랑하게 되면 뭐든 해주잖아요. 그럼요. 달도 따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음. 이렇게 그걸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근데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사랑을 주시죠. 근데 오늘 정말로 장태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예. 그래서 말하면서 박유한 목사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 약간 말하면서 지금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눈치를 왜냐면 좀 서로 지금 왼쪽 오른쪽 보고 보는 있는데? 거죠. 예. 네.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박유한 목사님. 아닙니다. 자, 이 책을 보면요. 그런 게 우리가 사랑할 때 네. 옆에 안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이전의 사랑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연애할 때, 신혼 때, 예. 초창기에 그 사랑이 아무리 뜨거웠어도 그래서 지금이 아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의 사랑이 그래서 아까 이모영 목사님이 사모님과 같이 어제 어디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피곤했구나. 이 말이었구나, 그렇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뜨거웠는데 우리가 지금은 아내랑 같이 다니면 날마다 사모님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그럼요. 신나고 날마다 신나고 오히려 즐거워잖아요. 피곤이 없어지죠. 아, 그렇죠.
그럼요.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책을 다 읽으면 가장 마지막에 떠오르는 한 단어를 찾으라면은 살아있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외도하는 사람은 잠깐은 짜릿하고 잠깐은 즐겁지만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으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은혜가 무엇일까? 그게 가장 떠오를 수 있는 단어거든요. 박유한 목사님 요새 어때요? 목회하시면서 진짜 나 이거는 너무 좋다 진짜. 목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은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개척을 하고 개척교회 목사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는 거죠. 그 점점 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더 이상 말씀 보지 않아도, 더 이상 찬양 연습하지 않아도, 더 이상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경험이나 내가 지금 곁에 이제 만들어놓은 어떤 인프라나 또 인맥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경력도 그렇고. 근데 이게 결국엔 이 상태로 가면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거 완전히 진짜 사망의 지름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먼저는 하나님이 그냥 나 살려주시려고 이거는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 사실은 목회하기 전에는 그 전에 했던 20년간의 과정, 또 그럼요. 그동안에 쌓았던 인맥, 네. 또 실력 모든 것들이 굳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뜨겁게 아유, 안 그럼요. 가도 예.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냥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제가 성도님들을 목양도 해야 되겠지만 이 성도님들이 오히려 저를 가만히 있지 않게 만드는 거죠. 매주 항상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20년 동안 해놨던 제일 자신 있었던 그런 갈고 닦았던 뭔가 이런 것들을 몇 주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를 살리는 게 분명한 거고. 맞아. 그래서 저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맞아. 진짜 이 말이 맞는 게 제가 좀 중국어들을 막 강조하잖아요. 중국어들은 진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는 믿고 와 이분이 정부도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속에 있는 말을 해줬잖아요. 내가 게을러서 하나님께 일 안 하시면 와 나도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뭐가 되긴 된 거 맞죠. 동두천 중보사 주지신데. 아 그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네. 동주사 중보 스님이라고 아 이름이 예 그분이 계세요. 뭐라고? 동두사. 동두사 동두사. 중보스님. 예. 네네. 아 그래서 제가 네.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는 네. 게 있어요. 예. 네.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저의 가장 최측근 안전장치인 네. 베리풀 라이프가 네. 자기도 살려달라고. 아 저분 이름 바꾸셨네요. 아, 그렇죠? 네네. 그렇죠. 오. 아유, 사모님 그냥 아무튼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요한 사랑하는 사모님 이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예. 늘 저분이 저를 이제 늘 깨어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이름도 참 이쁘네요. 우리 셋다 사모님들을 참 사랑해요. 그렇죠. 때려 무섭지만 많이 무섭지만 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죠. 사랑하는 거로 감사하게 넘어가고요. 그럼 장수영 목사 마지막으로 예. 이 책이 새로 개정판이 나왔잖아요. 네네. 원래는 책들이란 게 목사님이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이 책이 더 이상 안 나오면 네. 사실은 요거를 없앨 수도 있고 네. 새 책을 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책을 꼭 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온유의 앞바다 더 많이 팔고 싶었거든요. 네. 그리고 새로운 책이 나와야 네. 더 많은 사람에게 새 책이 소개가 되는 건데 네. 이미 4년 전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사신 책인데 이 책을 꼭 또 내고 싶었던 이유가 있다면 왜 그럴까요? 이 책이. 사실은 이 책이 이제 진건다들 오지 않았으면 포기했을 책일 수 있어요. 예. 예. 사실은 뭐 다른 교단에서 운영하는 서점에서 네네. 그 서점이 아니라 뭐죠? 출판사에서 저한테 이제 찾아왔어. 동네가 찾아왔어. 책을 내자. 그랬는데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한 자체가 참 부끄럽네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영적 외도하는 예배를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봐야겠다. 그러면서 한번 쭉 봤는데 고칠 게 많더라고요. 고칠 게 많아서 이걸 고치면서 징검다리로 가자.
요청을 했죠. 음. 예, 그래서 이번에 징검다리가 이게 안 받아줬으면 음. 이 친구 사라졌을 뻔했고 네네. 이번에 제가 안에 내용들을 많이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음. 그래서 진짜 새 옷을 입은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책이 하나 징검다리 그 이모인 대표를 통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냥 없어질 뻔 예전에 다이처럼이 없어질 뻔한 노래였는데 네. 제 아내가 좋네. 그래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 책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도 장윤세 목사님의 신간 도서를 내주는 거면 원했죠, 그죠? 워낙 예, 그게 좋은 거지만 이미 4년 전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고 그쵸. 많은 분들이 사주셨고 알려졌는데 목사님 이걸 다시 보면서 다시 그 있어다시피 뜻과 의미가 또 많이 달라졌고 예, 맞아요. 변해졌기 예, 때문에 예. 이건 꼭 남겨야 될 네, 네. 우리 예배자들 또 네.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되었고 다시 개정판으로 나오게 되었죠. 이번에 또 깨달은 게 뭐냐면 네. 야, 임 대표님하고 저하고 케미가 잘 맞은 이유가 사실 우리 요구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처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서로 똑같았어요. 형님이 새 책을 내려면 새 책 내시고 이 책 내려면 이 책 내시고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요. 그러나 서로 믿어주고 가니까 그렇죠. 정말로 결과물이 나왔을 땐 너무 그렇죠. 아름답고 귀한 책값도 책이 그죠. 나왔죠. 이렇게 하자 하면 또 하자. 네, 이렇게 하면 또 하자. 형편이 맞추자. 음. 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다만 예. 한국 교회의 이 책이 새로운 은혜로 더 많은 다음 세대와 성도님들에게 예, 소개되기를 예. 소망하는 그래서 마음으로. 이번에 다시 또 읽어봤거든요. 네네. 아우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다라는. 우리 하은 예. 자매가 아까 낮에 나가면서 이 책 자기 몇 번이나 읽었다고 음. 너무 도전받았다고 우리 후배 아유, 사역자가 그렇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감사하네요. 네. 자, 이 책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유한 목사님이 4년 전에 나온 책 지금 읽고 계시거든요. 진짜 이 책의 내용 분명히 중에 읽었는데 되게 새롭네요. 새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때와 내용이 진짜 완전히 달라요. 좀 많이 다릅니다. 예, 예. 목사님 일단 어때?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든다. 그렇죠. 저희가 이 표지 때문에 한참 싸웠습니다. 그렇죠. 표지 때문에 몇 번 바꾸다가 저는 새로운 진짜로 분위기로. 되게 좀 유치한데 네. 책을 사잖아요. 네. 이렇게 종이 냄새. 오. 종이 냄새 맡고 이런 게 너무 좋아. 네네. 새 책. 이 책이 종이 질이 일단 너무 좋네. 최선을 다했어요. 네. 여기는 최고 좋은 종이를 쓰는 거죠. 지금 네. 박유한 목사님이 정말로 새로운 책을 받고 내용 안 보고 계속 냄새 이렇게 냄새를 맡고 이 책 좋다고 너무 좋았어요. 책 읽는 모습 너무 멋지세요가 아니라 지금 책 냄새 맡고 자, 네. 그 지난 주일날 저희 오셔가지고 예. 저희 성도님들도 책 구입하셨고 또 네. 저에게도 사인해서 제 아내랑 저 이름 네네. 해주셨는데 제 아내도 좀 책 읽고 너무 좋다고. 아, 진짜 읽으셨나요? 그럼요. 아, 버린 줄 알았어요. 이 책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 딱 받으셔서 첫 장 딱 피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 뭐야 다 읽었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쭉 가는 겁니다. 아이고 냄새 맡으시고 냄새도 맡으면서 이렇게 맡으면서. 지금 민호기 목사님이 다음에 좀 꼭 껴달라고 이 책에 댓글장 들어오셨는데 민호기 목사님 바쁘신 분이거든요. 아유, 바쁘신 저분은 분이라 지금? 뭐 민호기 목사님 저희가 서울까지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그냥 그렇죠. 서울은 저희 셋이 지키고 민호기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또 전국을 맡기는 게 또 저희가 배려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럼요. 민호기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네요. 어느새 시간이 다 갔는데 자 마지막으로 박유한 목사님 이 책과 우리 목사님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깔끔하게 해주시죠. 지금 더 이상 벌써 지치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하고 지치셔야 돼요. 아닙니다. 네. 저는 네네. 그 이 책 안에도 이제 Praise and Worship이라는 그 소 제목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는 지금 메신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이 안에 찬양 사역자의 정체성, 또 설교자의 정체성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전하려면 그분과의 진짜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결국 프레이즈라는 단어의 원뜻은 찬양이기 이전에 칭찬의 의미를 담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럼요.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칭찬하겠냐 하지만 진짜 이 사람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없으면 맞아요. 이 사람을 누구에게 칭찬할 수가 없거든요. 아우, 결국 정말 프레이즈 맞아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사귐, 영적인 정말 뿌리 깊은 만남으로부터 이분을 우리가 직접 만나야지 이분을 누구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귀한 마중물이 아.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책은 지금 방금 전 문의하신 대로 010-5164 0317로 직접 주문자 이름과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도서는 또 문자로 주문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 책이 진짜 이 책의 내용처럼 소나기 올 때 우산 찾듯이 이 책의 내용을 보고 내 마음에 뜨끔하는 영적 찔림이 와서 좀 주님을 더 찾을 수 작가님이 있는 많이 불안하신지 다리를 많이 떨고 계시다. 주문 지금 문자는 저희 오지 않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네, 조금 정말 이게 걱정. 자랑하기가 좀 뭐한데 네. 책을 사시는 분이 어. 이후에 30권을 더 샀어요. 혼자 볼 수 없다. 그래서 자기 뭐 9억 원인가 어. 다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은혜가 안 좀 너무 되면 사실 놀랬죠. 예. 이거는 권장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종이 질이 좋지 않으면 권장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 좋고. 책 냄새도 좋고. 냄새도 좋고 네. 영적 우상 같은 그런 도서로 우산. 우산 우상 아니고요. 우상은 아니죠. 예, 우상이 되면 안 되죠. 네, 네. 우상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아니 근데 좀 우리 뭐 얼마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빨리 끝내려시려고 진짜 그러세요? 빨리 벌써 끝나네요. 9시요. 시간이 벌써 다 아 진짜? 시간이 정말 다 아, 지났어요. 진짜 할 말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은데 저희가 예, 번개탄의 특징은 시간 정확히 지키거든요. 네네. 마지막 또 찬양이 한 곡 남았잖아요. 네. 마지막 마무리할 수 있는 찬양 예, 이게 준비해 주시고 제목이 네. 이 땅의 모든 불법, 엄난함과 음. 중독에서. 음. 예, 아마 이 노래를 아까 우리 정직하게 하소서랑 음. 요게 넘버 원이면 넘버 투는 이 노래가 되지 않을까. 아마 박유한 예. 목사님 아까 잘 모르셨을 텐데 아까 네. 우리 시청자들과 이런 거 죄송합니다 내기했어요. 왜요? 박유한 목사님 오늘 첫 곡이 무엇일까 아. 말을 안 해주고 있다. 네네. 그래서 시청자들과 어떤 곡을 하실지 어. 막 했는데 어. 뭐 사실은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기대. 왜냐면 오늘 생간 도서 나왔으니까 이 책을 어. 기대합니다. 뭐 그렇게 좀 이런 얘기가 예상들 나오잖아. 하셨구나. 뭐 주는 나의 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네. 곡들이 나왔는데 정직하게 하셔서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어. 장 목사님이 어. 저의 정직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음. 정직하게 하소서의 찬양을 음. 많이 듣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때 그랬구나. 호텔에서 그래 요하나 우리 진짜 그래 너무 좋다 이렇게 살자. 노래 들려줬어요. 예. 정말 마무리 감사한 건 그래서 오늘 선물을 한 명도 안 줘도 돼요. 당첨되면 제가 이 책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당첨되지 않아서 정말 저희가 지금 저희 약간 출판사- 저희 영적 외도하는 출판사로서- 사람들이 우린 것 저희 같습니다. 출판사로서는 참 네네. 감사한 선곡이 아니었을까. 저 정말 기대 나왔으면 어떻게 하나 정말 걱정 그럼요. 많이 지금 했거든요. 박근혜 목사님이 네. 외도자들 3명 계신다고 지금. 자, 좋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서 하는 거라고. 네. 오늘 박유한 목사님 외도하지 마시고 번개탄 TV는 어쨌든 목사님들에게는 맞아요. 개편이라는 건 그 없습니다. 이분 진짜 봉기탄 외도하는 아까 것 개편이라는 단어를 듣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좋아하시는데. 세대에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개편은 없다는 그럼요. 거. 예. 현장에 안 나와도 된다. 그거까지. 박유한 목사님은 현장에 안 나와도 된다. 장중태 목사님은 너무 현장으로 오고 싶어 하니까. 저 이분은 제 무조건 낙하산, 현장 오셔라. 낙하산이에요, 그렇죠. 낙하산. 저분은 낙하산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마디 더 하시겠습니까? 저요? 네. 아닙니다. 마무리 네. 된 것 같고 저도 여기서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네. 마지막 찬양과 멘트 예, 찬양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 이게 외도하는 예배자 외도라는 말이 아까 호세아스에 나왔다 했잖아요. 외도하는 고멜 그렇죠. 근데 그게 보면 짧게 할게요. 예. 저희 나갈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아까 우리 박야원 목사님이 프레이즈가 칭찬하고 칭찬하려면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호세아 6장 1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알았을 때 그 사랑을 알았을 때 외도가 멈춰지는 거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읽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조금의 예배 그 회중 예배에서도 이제는 저는 사실 이 책을 타고 또 적고 난 다음에 의자를 뒤에 이렇게 예배 때 안 앉아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요. 기둥 있죠. 제일 쪽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름대로 제 그냥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자극이 되는 더 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주위에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선물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마지막 노래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요. 이 제목과 비슷한 이 땅의 모든 불법
음란함과 중독에서 마지막 노래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주 앞에서 예배하리니 그날이 속히 오리라 그날이 속히 오리라 이 땅의 모든 불법 음란함과 중독에서 자유하며 노임받으리 주 앞에서 예배할 때에 신능히 일하시리라 우리 안에 일하시리라 십자가의 길을 즐거이 걷는 순결한 성도들이 삶으로 노래하며 기도로 다시 살아내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 드러내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길 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주 앞에서 예배하리니 그날이 속히 오리라 그날이 속히 오리라 십자가의 길을 즐거이 걷는 순결한 성도들이 삶으로 노래하며 기도로 다시 살아내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 드러내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길 십자가의 길을 즐거이 걷는 순결한 성도들이 삶으로 노래하며 기도로 다시 살아내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 드러내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길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 드러내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길 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주 앞에서 예배하리니 그날이 속히 오리라 이 속히 오리라 이 모든 끝이 나는가 중독에서 함께 모든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즐겨 걸을 수 있도록 함께 갇힙시다. 영적 외도하지 않고 정도를 걷는 우리가 되자고요. 할렐루야. 아멘.